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지혜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말씀하시길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놀라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예언하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할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지혜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마음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 속은, 이 속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죠.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 영이 아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동물들도 우리 인간처럼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동물들도 흙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과 똑같습니다. 인간도 주 재료는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창조의 과정에서 좀 다릅니다. 동물은 땅의 흙을 명하여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육체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연수만큼 부여받아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돌아가는 이 본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음부로 갈지 갈리는 것이죠. 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흙으로 지으시다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땅에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 재만 남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성경 원어와 대조해보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그 사체는 부패하고 분해되어 다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사실 땅과 완전히 섞여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원래 우리가 흙에서 왔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만이
가진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8편에서는 기록하기를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또 욥기 34장 14, 15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이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실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에서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방향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 기다리고 있다. 하나는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왔으니까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짐승은 그 생명의 기운이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과하게 됩니다. 욕심이 과해지면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질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돈의 힘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 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공산당이 이 운영 주체인 중국에서조차도 국가 체제는 사회주의인데 반해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물론 서방과는 달리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의 자본주의이긴 하지만요. 서방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도 돈의 힘으로 그 자리를 얻었고 결국 그 힘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라는 것이 돈 없이 됩니까? 재벌 같은 특정 인물의 후원이 아니더라도 노사모라든지 이 박사모라든지 이런 정치 지식 세력도 결국 일반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후원금을 통해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감을 예로 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순서는 다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함께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유명한 소금과 빛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하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먼저 맛을 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고 설탕만 넣는다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먹는 떡볶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추와 설탕만 들어간 이 떡볶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 식당은 금방 문 닫을 겁니다. 소금이 그 고유의 짠맛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간을 맞춰
음식을 맛있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아무 짝에 쓸 데가 없죠. 쓰레기가 되고 결국 버려지겠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정말 소금이냐? 만약 네가 세상에 들어가 내가 너에게 준 고유한 맛으로 세상에 녹아들어 맛있게 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묻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도 구별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 어느 곳에 있든 반드시 빛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밤거리에 불빛 하나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주 작은 이 촛불 하나만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환할 겁니다. 깊은 산 속에서 야간 산행을 할 때 대피소나 산장에 켜져 있는 불빛이나 아니면 앞서가는 등산객이나 마주보고 오는 등산객이 있다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 불빛이 보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을 비추게 되고 그 빛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소금이 짠맛으로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것 외에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더 적용하기 좋을 듯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선행이 줄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회 풍토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이 세상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물질이 부족하여 가난하게 살 때는 내가 여유가 없어 주위를 도와주지는 못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다 사회복지도 전 세계적으로 웬만큼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는 이들만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타인과 사회 구조적 문제만 있다고 외치는 소리만 들리는 듯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처럼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때론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1획 할 때 한 점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이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오타 모양이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 창제했을 때 모음 R을 점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생긴 모양의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말이 이오타입니다. 정확히는 쉼표에 가까운 모양이지만요. 글자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지요. 주님이야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금의 짠맛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야 하고 빛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이 드러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 잘못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말과 행위의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우리 개개인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 프로그램인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미운 상대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분노를 푸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화가 사라져야 우리의 눈매나 얼굴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씨가 찌르는 바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장작불이 될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구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삶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빛의 자녀의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한 말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정직이 중요합니다. 거짓이 없고 마음이 바르고 고든 것 말입니다. 시편 112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겉과 이 속이 같은 사람이죠.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 고넬료, 도르가, 아리마다 요셉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들은 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 말입니다. 또 그들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사청탁금지법이 없어도 그런 불공평한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인사청탁금지를 법으로 제정해둬도 완전히 건들지 못합니다. 법 집행하는 과정도 보면 팔이 안으로 굽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정관예우가 사라졌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만 바보같이 믿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겉과 이 속이 같은 정직한 사람은 제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부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 말입니다. 어찌 이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참 금식에 대한 교훈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면 금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문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마치 이 말은 주님께서 기도의 비유로 드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보이려고 기도했고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죄가 드러날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영을 주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행위와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일과 지난 한 주간에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금식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금식인데,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이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선하고 신실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훗날 심판대 앞에서 무슨 변명이나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갈 텐데요. 그러니 우리는 후회함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훌륭한 말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혜로 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도 성령님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양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게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가양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